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8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시에 오시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늦어도 8시 한 25분에 오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야 됐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일을 잘 행하고 있는가?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 역시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잊고 지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좋은 추억들 다시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던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다 전파할 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명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강사분들인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었고 일반 성도도 있었습니다. 좀 젊은 분들도 있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다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분도 있고 죽을 상황에 처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면서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겪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걸어다니고 밥을 굶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또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게 7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받을 때까지 3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 그 강사 중에 어떤 분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복음서가 쓴 가치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그 각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성경과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리아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나사렛 동생도 마리아죠. 마리아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과연 어떤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인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목사님이신데 일본에서 목회하신 분이 한국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지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 말고 요한계시록 말고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됐던 21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렀죠. 값비싼 강요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가사도 사실은 잘못된 가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문둥병에 걸려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베단에 살고 있던 마리아, 바로 나사로의 동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잘못 알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AD 591년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신년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연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도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아주 술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베다니아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큰 죄를 지은 창녀였다. 이 여자는 9가지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도 예수를 바로 믿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지금 교황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천주교회는, 성당에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이 한 말은 다 맞다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을, 주님을 대신한 그런 사람이라는 교황 무엇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틀림없이 잘못 말했지만 그것을 그냥 정설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떠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더 어디다가 교회를 만들면 좋을까? 그래서 어디를 갔냐? 점쟁에게 찾아갑니다. 어디에 가서 교회를 우리가 해야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알아봅니다. 거기다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점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을 조금씩 바꿔서 마치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뭐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조상들은 저 영국에서 넘어올 때 사실은 카톨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경책이 아닌 카톨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원에서 국회가 개헌합니다. 역시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목사님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이 의원들이 섬기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은 화장실이 남자 여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아직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인정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WCC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이제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마호메스 믿는 모든 이슬람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분 대신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절에 가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이슬람 사원을 가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들이 머지않아 나올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막달레나라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력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셨을 때도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창녀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막 그런 소문이 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가 준 정말 오염된 물입니다. 용의 입에서 나온 물입니다. 앞으로 용의 입에서 강물이 흘러나듯이 많은 물이 나올 겁니다. 그 물을 먹으면 결국 오염됩니다. 그 물을 먹으면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그 물을 먹어버리면 구원에서도 탈락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 될수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 잘 들으시고 용이 토한 그 물을 먹지 말고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나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씀인데 말씀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게 모임이 더 쉬워지면은 이 말씀 교육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 시리즈도 할 것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셔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지고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립니다. 주님의 머리와 발에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늘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잘 들으시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은 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겉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 볼 땐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식일 수 있습니다. 외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님은 여러분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은 발전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게 메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하신 이옥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뭐 하던 분입니까? 북한에서 선동하던 그런 나팔수 아니었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자기는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창살을 붙들고 자기 막 머리를 부딪힙니다. 온 막 바닥에 막 피가 떨어집니다. 자기는 어떻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옥이라는 선교사님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그분을 살게 하시고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마음속에서 늘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늘 무엇인가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을 주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돈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많이 주지 못한 게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시계를 보니까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팔아서 좋은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이 볼 때는 자기 아내가 머리가 너무 길고 아름다운데 그것을 빚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그 빚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이제 교환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를 다 깎아서 짧은데 그 좋은 핏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선물할 수가 있고 때로는 자기 생명조차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과 이 과부는 정말 주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많은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아프리카를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식인종에게 붙잡힙니다. 결국 식인종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순교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다시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그 아들 역시 식인종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세 번째 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 아들이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셋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자녀가 없어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후회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미얀마 교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이 공사에 대해서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에 미얀마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물을 10개를 파줬습니다. 먹을 게 없다 해서 쌀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기름을 사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또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집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후원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 교회가 나무로 지어진 판잣집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녹슬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돌로 건물을 짓겠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그래,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하겠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광고 시간에 또 설교 중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에 헌금을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헌신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넉넉한 분들도 아닙니다. 이분들도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아둔 돈을 다 헌금해야 됩니다. 말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분들의 그 전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일주일을 몸살이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제 제가 미얀마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보다도, 세상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트려서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과감히 깨트려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기의 제사 목록 1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 이 향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향유를 사서 모읍니다. 그것을 이제 옥합에다 모읍니다. 그 옥합이 우리나라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목이 길고 좁습니다. 거기다 가득 채웁니다. 다 차면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초로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 향유 중에서도, 그 향수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향이 좋은 게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가장 귀한 향유입니다.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합니다. 감송향이라고 하는 그 향나무에서 뽑습니다. 인도 저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그 식물에서 나옵니다. 한 근이 1리터인데 327g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죠?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 정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천만 원인데 327g이에요. 327g. 우리 인삼 한 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인삼 한 채. 인삼 한 채가 몇 g입니까? 700 얼마죠? 750?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인삼 한 채보다도 반밖에 안 되는 그 무게인데 그게 3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것을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은 부모가 없습니다.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삼남매가 그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결혼을 할 때 씁니다. 이 향유는 결혼에 결혼 지참금도 되지만 결혼의 필수품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이 향유에서 한 방울을 딱 끄집어서 남편의 이마에 머리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있어요.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다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야 그 향유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병 속에만 있으면 냄새가 납니까? 깨뜨려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날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든 분들,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잘 아는 형제가 나왔습니다. 설문한, 설진환이라는 그 형제가 나왔어요. 제가 20여 년부터 이 형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그때 나이가 한 17 정도 됐어요. 동생은 14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생이 있는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14살, 15살인데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봤을 때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형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동생과 살면서 치료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병이 너무 희귀병인데 이 병의 전문가가 청주에 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의사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병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한국에 딱 한 명의 그분. 그래서 이 동생을 데리고 청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몇 년을 제가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몰랐는데 이 세상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그 동생은 이 손 마디마디마다 발 마디마디마다 큰 혹이 났더라고요. 야, 제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세상에 벌써 나이가 40이 되었더라고요. 40이 되었는데 동생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동생을 간호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형.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형이 어디 있으면 그런 형이 어디 동생 거 그 작은 거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동생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 형을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일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대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트려서, 철저하게 깨트려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히즈웰의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교회 밴드에 그 두 사람의 간증을 올릴 것입니다.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장진숙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수요일 날 강사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불렀던 김동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곡가였던 장진숙은 아버지가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20살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 딸은 이제 아빠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네가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승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부산에 환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집으로 올 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은 딱 이 버스비. 자기가 가진 돈은 딱 한 번 밥 먹으면 없어질 돈.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도 나중엔 병이 걸립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20만 원 주시고, 하나님 40만 원 필요합니다. 40만 원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곡을 작사 작곡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노래를 부른 김동욱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가게 됩니다. 버클리 음대라는 유명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미국 갔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잘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동차가 없어요. 미국의 나라는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아요. 다 차가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차도 없고 차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가는데 걸어서 3시간이. 왜 교회를 갔냐면 집은 더 멉니다. 집은 더 많이 걸어가야 돼. 그나마 교회를 가야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등록금이 없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장학금을 좀 달라고. 근데 줄 수 없다는 거. 아무 줄 근거도 없다는 거. 절망적인 순간에 그 이야기를 옆방에 있는 장학관이 듣고서 그 등록금을 주게 해서 이제 결국 학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래를 만나게 되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버클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많이 배우고 오셨군요. 버클리 대학에서는 노래는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법은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3시간을 걸어가면서 늘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늘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이고 깨뜨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바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비난했을 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무슨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중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면 바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줍니다.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을 예우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향유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에게 주셨던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의 교회를 지어주는 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때로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말고 거스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또 그 섬김이 이런 상처로 중단되거나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옥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도록 그렇게 이제 미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 작전을 씁니다. 해링턴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죄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먹기 싫었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일꾼이 사라지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기념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다면, 정말 힘들다면 그래도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기회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